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본 자세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가면 구원의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이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자, 여러분과 저에 대한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다루는 것.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개요를 요약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게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로마서 1장의 1절부터 17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본 자세를 다루는구나.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껴지고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 기본에 대해서, 믿음에서 믿음까지가 뭔지,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이 뭔지 이걸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만 우선 함께 읽고요. 그 다음에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요. 여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감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같은 거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그리스도 복음 정도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었죠. 왜? 자기가 하나도 하지 않고 은혜로 어떻게 깨끗해져?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런 것들을 정말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세요? 아니면 자랑스러워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다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방해가 반드시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겨요. 이상하게도. 이게 뭔가 방해가 있거든요. 뭔가 막는 자가 있거든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 파워에 맞서는 어떤 어둠의 파워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는지 아니면 부끄러워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구원받았더라도 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하나님의 파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기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기본 자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 뭐 많은 해석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from faith,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어디까지? to faith. 믿음은요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믿음은요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더 큰 믿음도 있고 가득 찬 믿음도 있거든요. 그게 to faith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믿음에서 믿음까지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라가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야만 되고요.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여기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세요? 예수님의 종이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뭐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에요. 나 병도 고쳐주세요. 장사도 잘 되게 해주세요. 모두 해주세요. 모두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말로만 존칭을 썼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세가 어떤 사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세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세요? 근데 바울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이라면 주인 앞에서 고개 꼿꼿이 쳐들지는 않아요. 항상 겸손해질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기본 자세예요. 이게 출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냐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기본 자세를 다루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 2절에 이런 것이 있어요.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도 미리 알려주고 미리 약속해 주시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셨는데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로마서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분이세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5절에 가면 그런 것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반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순종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따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6절까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요.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으면 그 내용이 그냥 평이한 문장으로 평이하게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성도들이었어요. 자, 그런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8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 로마서 1장 8절은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머리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건요. 왜요? 그 당시에 텔레비전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는데 어떻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해지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지 거짓말이 아니니까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인정할 걸 요구하지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하라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가 AD 57년경에 쓰여졌는데 어떻게 AD 57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해져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 전해졌다고 써 있어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빠짐없이 확실하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곳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 거예요. 그 9절에도 보면 거기서 이제 복음이 나와요.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복음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들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적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돼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얼마나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을 때. 하늘의 처소들이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몇 가지나 받았느냐? 그거 어떻게 입으로 다 말을 해요? 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으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영적 선물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쓰여 있잖아요.
12절에 보시면 그 영적 선물을 나누어서 그 사람이 받았죠? 그럼 그 사람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과 저도 믿음이 있고 공통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같이 서로 똑같이 돼요. 왜요? 여러분들 공통된 한 지체들이에요.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공통된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지체들이요. 이러한 복음들을 로마에 전하려고 했더니 가로막아요? 아니면 얼른 가서 전해라 그래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가만 안 둬요. 무슨 일을 꼭 만들어요. 무슨 일을 꼭 방해를 해요. 왜요? 뭔가 막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중보기도예요.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 지체가 서로 균등의 원리에서 그 자신이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누군가에게 채워줘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빚쟁이들이에요. 그리고 빚을 갚으셔야 돼요. 복음의 빚이라는 것을.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가 없으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면 이제는 복음을 전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을 안 지고 있으면, 복음 안 전해주면 내가 뭐 빚도 안 졌는데 왜 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6절, 17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 같은 건 진짜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거든요. 왜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 많았거든. 배운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데서는 흠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은혜로 값없이 왜 그래야 돼?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착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하늘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게을르세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복음을 진짜 안 전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외적으로는 전하지만 진짜 내적으로 그 사람들의 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혼을 진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거 쉬워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내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 멀리로 알고 저 사람에게 그거 던져주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없이 복음을 던지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고요. 여러분과 저도요, 직무유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식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죠. 그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의 자세를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확실하게 다루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해야만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걷는 사람들이 되고요, 또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가장 이 한국말에서 굉장히 잘못 알려지고 잘못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또 말씀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왜곡시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믿는 것의 명사형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믿음은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엄청난 실수예요. 한국말로 믿음 그러면 믿는 것의 명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믿음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 그럼 믿음이라는 것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믿음은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도 이런 내용들을 감추는 번역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좀 마가복음 11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이요.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이요. 그리고 아예 거기에 수정을 해 놓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가 아니라 have faith in God이에요. have faith in God. 아주 쉬워요. 단어도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have faith. 가져라. 믿음을 안에 있다.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예요. 왜요? 믿음은 누가 만든 거죠?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한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어디에 있죠?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내가 세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 3장 22절로 가보세요. 로마서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21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과 저의 의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율법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느냐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모든 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게 영향을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느냐 하면 자, 믿는 모든 자예요. 어떤 사람 위에? 믿는 모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는 내 의가 아니거든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와야 되는데 그거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자, 에베소 2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도요.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 번 본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뭘 통해서 왔어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근데 그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이기도 한데 그거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누구에게요? 믿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는 건데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단어를 듣는 것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올바른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소유물과 같은 거라고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래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믿음을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두세요. 한국에서 가장 잘못 알려진 게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믿음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움도 여러분 것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믿음과 동시에 주어지는 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세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 하나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선물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 거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 원하지 않죠. 그것보다 제가 그 사람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 줄 아세요? 하나님 수도 없이 그 사람을 양심이 건드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을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2장 20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저는 그 정도는 못 전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분을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니? 예, 저 구원 받았죠. 그래? 그럼 너 그리스도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니? 예,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럼 전해라. 근데 좀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이게 문제죠. 그럼 그 사람은요, from faith 시작은 됐겠죠. 구원 받았겠죠. 근데 아직 to faith까지는 갈 길이 먼 거예요. 아셨어요? 믿음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감춰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26절 좀 찾으셔서 좀 고쳐놓고 가세요. 믿음은 예수에게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시겠죠? 자, 갈라디아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 이렇게 돼 있죠. 그거 고쳐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빌리브란 단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있는 믿음을 믿는 이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고치세요. 그럼 금방 와요. 그냥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렇게.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보세요. 골로새서 1장 4절도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이라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여러분과 제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뿐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5절도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고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에요.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왜요?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것이니까. 아셨죠? 자,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으로.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완전히 낫어요?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거기도 수정하세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사도행전 24장 24절도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4절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뒤에 벨리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로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고는이에요. 여기도 고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자,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이세요. 완성자 예수님이세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이해 못하니까 자꾸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믿는이란 단어를 자꾸 첨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단어 첨가하면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한 구절 더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이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연물로 제시하셨으니 여기도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믿는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이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그냥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라고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회의 업무를 제시하셨고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죄들을 사면받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는 거고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가시면 거기서는 믿는 것이 나와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여기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리시죠? 그렇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들고요.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뭘 줘요?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꼭 기억해 두세요.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가 있다. 완성자가 계시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소유물과 같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하신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무엇이 주어진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도 되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것이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과 저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9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에 의해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이 뭐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련하면 깨끗해져요, 마음이?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누가 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만 여러분과 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고 선하게 사는 척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선하다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내가 입으로만 선한 척한다는 걸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이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것이 사람들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누구 보기에 선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련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깨끗해지죠? 마찬가지에 또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으로 또 가보세요. 로마서 3장 30절. 시간만 있다면 로마서 2장도 로마서 3장도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또 로마서 2장 20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쉬운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조금 건너뛰면서 좀 볼게요. 로마서 3장이요. 자, 30절이요.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믿음에 의해거든요. 여기는 by faith예요. 근데 믿음을 통해는 through faith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실 존재는요.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죠? 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하지 않고 믿음에 의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제외하고 의롭다고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 교육이 말하는 것이 옳다면.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란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요, 전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니까 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독선이야. 저만 잘났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한 분만 잘나셨어요. 나머지는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장나 버린 거예요. 그 첫 번째 존재가 루시퍼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루시퍼는 유죄 선고를 받았고요.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 거예요. 그 루시퍼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는 불못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보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내 스스로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From faith.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과 제가 착하게 살아서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요. 여기 27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대요. 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성경 기록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아예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스스로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경 기록을 믿는 자들에게 성경 기록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뒀는데 그 성경 기록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어서 약속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너 믿기만 해. 그러면 영원한 생명 줄게. 믿기만 해. 너의 모든 죄값 다 대신 지불했어. 너 사면장을 줄게. 이런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기록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런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이루는 사람 없어요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떤 사람은 이롭다 깨끗하고 판결 내릴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 어떤 약속이죠? 너 믿기만 해 영원한 생명 줄게. 너 믿기만 해 나고 너한테 선물로 줄게. 믿기만 해 그러면 내 아들로 삼아줄게. 믿기만 해 그러면 너는 내 상속자야. 이런 선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주시는 거예요. 뭐만 했더니 믿기만 해 했더니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뭐. 여러분 그런 예화는요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죽을 병에 있어요. 근데 어떤 약사가 그 사람이 먹기만 하면 그 사람 병을 깨끗이 날 수 있는 약을 조제해 줬어요.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고 안 받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병 나요? 못 나요. 아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아주 좋은 약을 만들어 놨잖아. 조제해 줬잖아. 그럼 고맙습니다. 먹기만 하면 그 죽을 병이 싹 낫는다고요. 근데 안 받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죽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어마어마한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 놨어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절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도 그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시작됐으면 믿음까지 이루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는 사면장,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 성경 기록에 있구나. 성경 기록은 절대 사실이죠. 거짓말 안 하죠. 성경 기록에서 단 하나만 거짓말 찾아내세요. 그러면 성경은 그날로 폐기 처분되고요. 하나님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을 사실로 확인하는 것이, 그게 믿는 거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성경 기록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거짓말이 정말 없는 건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고요. 확인도 안 해보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에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이, 그 약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인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성경이 거짓말인지. 왜 확인도 안 해보고 거절하느냐고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만.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사도행전 3장 16절 다시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이요. 여기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말 믿음이란 건 어때요? 강건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해요. 여러분과 제 해결 못한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해결하신 분이세요. 이게 믿음을 통해서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그 믿음이 아니라면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해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그냥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아까 로마 3장 25절에서 보신 것처럼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선물일 뿐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어디까지? 투 페이스까지예요.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아야 돼요? 자라야죠. 강건해져야 돼요? 약한 가운데서 갓난아기로 머무르실 거예요. 잘하셔야죠. 그럼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야죠. 복음을 전하셔야죠. 자주 모여야죠. 외우셔야죠. 밤낮 묵상하셔야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 사람이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사람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생명의 빵이에요. 물이에요. 그쵸? 꿀이에요. 고기예요. 그런데 안 먹어요. 아무리 좋아도 안 먹으면 그 사람이 강건해지고 투 페이스, 믿음까지 이르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믿음에서 믿음까지는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가는 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단어는 라이크니스예요. 하나님과의 동등함까지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from face to face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좀 잘 하셔야 돼요. 갓난아기로 머무르시겠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잘 하시겠어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여러분과 잘하는 것은 그거예요. From face to face 하려면,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셔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파워라고요. 영원히 죽을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사람을 가장 강건하게 만든다고요. 완벽하게 만든다고요. 힘있게 만든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 복음도 안전하고 믿음까지 이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거든요.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뤄야 될 목표 지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지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two face예요. 장수한 믿음의 분량으로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믿음의 수준으로 주님께 발견되셔서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고 칭찬 듣고 또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부탁드립니다.